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삼손의 이 수수께끼는 이 도저히 블레셋 사람의 머리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 상당한 만약에 이제 졌을 때는 그 배옷 30개와 그리고 겉옷 30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빼앗기게 되고 서로 이제 빼앗게 되고 서로 노름이죠. 그런데 게임이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들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좀 정상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이런 이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수수께끼의 문제가 다가올 때 성경 전체는 이 부분은 수수께끼는 그냥 이 퀴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성경에서 요셉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큰 수수께끼 같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자기의 목숨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서 그는 견디는 것밖에 없었고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수수께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내 연단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이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환경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두 번째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항상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이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고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썼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썼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억울하면 이 울자가 이제 이 우울로 바뀌면서 한이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은 원한이 되고 원수가 되고 또 원통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원통하다고 하거나 원수들 앞에서 원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성경 삼손에 이 되어지는 일들에서 그 중심 부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로 세운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7일째 7일 동안 계속되어지는 그 잔치 행사에 친구들이 30명을 이제 이 신부의 아버지가 블레셋 사람들의 친구들로 삼손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이제 함께 이 잔치를 즐거워하는 가운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이 수수께끼는 이 단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것을 먹을 때는 단 것이 나온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이 은혜를 먹으면 은혜가 나오고요. 또 이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는 말은 사자에게서는 절대로 이 단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분명히 강한 것에서는 더러운 것이 나와요. 강한 것에게서는 분명히 잔인함이나 이 악함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꿀벌에 꿀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강한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약한 자의 모습 꿀이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바울도 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단 것이 나오는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었지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의 문제, 환경, 수수께끼 같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능히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 문제가 안 풀리니까 기도도 하고 졸기도 하고 아마 조는 거는 아마 한 500권 졸았던 것 같아요.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왜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았냐면 이 삼손의 메시지를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의 삼손의 친구들이죠. 삼손의 친구들이 그 문제를 죽었다 깨나도 못 풀어요.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 삼손이 그 사자를 죽였을 때 그 사자를 죽인 그 현장에 있어야지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삼손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있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블레셋 사람들이 풀었다면 풀어졌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기어주면 우리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무엘하 23장인가요? 21장인가 23장인가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왜 이렇게 지금 이 기브온 시대까지 기브온 해까지 계속 이렇게 가뭄이 들죠? 몇 년 동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수께끼 같은 문제 이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한이 맺혀서 내가 그들의 한을 통해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막아놓은 거란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오히려 묶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의 세계를 묶어버렸고 세상의 방법, 이 원칙이라고 하는 걸 묶어놨어요. 묶는 사람이 있고 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묶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의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유대 나라의 이 시브리 나라가 위기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기브온 장로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우리나라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니? 너희들의 한을 풀 수 있니? 그랬더니 사울의 왕가 7명을 장대 위에 달아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들의 한이 풀어집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사울 왕이 만약에 다윗 왕의 입장이었으면 또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 아들 7 아들을, 사울 왕가의 아들들을 7을 장대 위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 7사람의 그 어머니들은 어떻게 돼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은 또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삼손의 아들들 가운데 아야의 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사울 왕의 이 후처죠. 첩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 울면서 그 아들이 죽어있는 시신이 이 까마귀가 오는 것을 이렇게 계속 내쫓으면서 밤에 계속 이렇게 피냄새가 나니까 까마귀가 오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윗 왕에게까지 들렸을 때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그 리스바라고 하는 아야의 딸 리스바가 바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리스바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어요. 비를 내려주셨을 때 다윗 왕은 급하게 그 시신들을 이제 장례를 치러주면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또 풀어줍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묶는 사람이 아니라 풀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어디 대인관계를 자꾸 묶으시면서 가지 마십시오. 자꾸 이 대인관계, 나는 나 혼자 신앙, 나 혼자 믿음, 나 혼자 예수 믿어, 나 혼자 지금 나는 뭘 봐, 영적이야. 이거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그거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서로 보완하면서 함께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도 그렇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참 교만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 주변에 같이 갈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해 왔고, 나 혼자 전도해 왔고, 나 혼자 한양병원 사역해 왔고, 나 혼자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느 날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상급이 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아픔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기쁨도 나눠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역도 함께 나누면서 이 사역을 같이 해 나가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저는 이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를 삼손의 블레셋인 삼손의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수수께끼라고 하는 이 문제, 어떤 게임이든지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구를 여러분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축구 같은 경우에도 이 게임에 원칙이 있고 법이 있어요. 업사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태클을 심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딱 여기서 뭘 꺼내냐면 이렇게 딱 그래서 옐로우 카드를 딱 꺼냅니다. 옐로우 카드가 뭐죠? 경고입니다. 경고 3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지금 이 게임에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퇴장입니다. 그런데 다음 게임에도 이게 누적이 되면 이제 2장을 받고 다음에 3장이 나오면 또 퇴장이에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덕도 많이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수께끼에는 원칙이 있는데 블레셋 삼손의 친구들은 그 원칙을 무시했던 거예요. 원칙을 무시하고 반칙을 쓴 거예요. 그럼 그 게임은 그 수수께끼는 어떻게 되죠? 무효가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왜 무효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풀지 못하면 여러분 쿨하게 어떻게 돼요? 옷 30벌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거액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친구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와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인 삼손의 아내로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해악을 하느냐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비밀을 이 삼손에게 그 답을 뽑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너와 너의 아비 집과 너의 집을 다 불살라 태워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인 이 여인은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여자는요, 여러분 남편들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내의 그 부모님들이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니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이 10년 동안 밥 못 얻어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 남편들이 많이 우리 장로님 또 와 계시는구나. 니네 집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우리 그 여성분들이 상처받는 게 그런 거거든요. 솔직히 이 장인 장모 보고 결혼했나요? 그 집 보고 결혼했나요? 그런 사람은 결혼하시면 안 돼요. 그런 남자 하나 분별 못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여자분들은 진짜 믿음 보시고, 또 외모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외모만 보시면 우리 사모님처럼 똥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아플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라는 거, 또 나도 옆에 있어줄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의 그 블레셋 친구들은 삼손의 결혼한 아내에게 와서 협박을 하고, 정말 가해자들인 겁니다. 이건 범법자들이에요. 범죄자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죠. 결국에는 매일 이 삼손 앞에 가서 이제 그 아내가 우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 당신의 비밀을 내가 아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근데 삼손은 이것은 내 부모님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냐. 매일 우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남편들 못 꺾으신 분 있죠? 왜 못 꺾은 줄 아세요? 좀 이쁘게 좀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세요. 남편 앞에 가서 좀 울면서 나는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 근데 눈물이 안 나와. 문제는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 왜? 내가 더 불쌍하거든. 네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더 불쌍하니까 난 눈물이 안 나는 걸 어떡해. 그러면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남편 얼굴 보면서 친정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친정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우세요. 좀 제발. 울면요, 남자들은요, 여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아닌가요? 장로님? 그죠? 아니, 저도 마찬가지고, 울면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 삼손이 그 아내가 그렇게 우니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우세요. 울면서 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온다니까는요.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니까는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무조건 울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울면요, 내 한이 풀어지고요. 울면 독소가 빠져요.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집사님은 이 눈이 옛날에는 시골에서 모기약 대신에 그 안에 뭘 넣냐면 살충제 같은 거 넣거든요. 살충제하고 물을 섞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모기약을 이렇게 쫙쫙 뿌리다가, 근데 아기가 이제 집사님 다 여자 집사님인데 주무시는데 이 5살짜리 아이가 그걸 갖다가 물총처럼 장난을 하면서 엄마 눈에다 쏜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 그런데 이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나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이 수술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고름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농약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제 눈 멀어도 괜찮으니 예수님 믿었으니 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집사님의 간증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눈이 이제는 안 보이고 시력이 다 상실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지더래요. 환상이 보여지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 신음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매일 30일을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런데 울면서 그 농약의 그 균과 독이 다 빠져나오고 이 시력이 열어졌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울면 뭐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뭔가 좀 뽑아내고 싶으면 울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제발 저에게 권총 하나 사주세요라도 해봐. 그러면 얻어맞지만 그거 아니고 어머니 나 학원 가고 싶어요. 그럼요, 엄마가 알바라도 해서라도 진짜 내가 진짜 허드렛 일이라도 해서라도 그 아이 학원비 안 대주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어야 돼. 근데 이 삼손의 아내가 그렇게 우니까 삼손이 답을 알려줘 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이제 18절 좀 볼까요?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삼손은 이거 너희들이 풀었던 것을 어떻게 푸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칙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 수수께끼를 무효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참 이게 제가 보면 이 삼손이 참 이렇게 좀 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이 시적인 사람이라는 게 왜 느껴지냐면 네가 내 마누라 건드려서 마누라 협박해서 그거 다 뺐잖아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 내 암송아지를 밭을 갈아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수수께끼 풀지 못. 근데 이게 참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참 이렇게 보면 시적인 사람이고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한마디로 좀 철학자 그런 저기도 좀 있어요. 그죠? 좀 여유로운 사람이고 참 어떻게 보면 좀 멋있는 남자죠. 힘은 엄청나게 강하면서 여자에게는 또 약하고. 그죠? 그리고 상당히 좀 지금 풍유를 아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암송아지로 내 밭을 갈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밭을 갈았다는 게 뭐죠? 밭을 갈아서 그 안에 보석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암송아지를 통해서 밭을 갈아서 너희가 원하는 거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이 삼손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남편이 막 술 먹고 왔을 때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어찌하여 그리 술을 많이 드시옵나이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여유롭게 좀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그게 되겠어요. 네가 남자인데 네가 남자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삼손은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분노가 잦아들질 않았어요. 화가 난 거예요. 자, 이제 19절에 제가 19절의 말씀이 솔직한 얘기로 이 말씀을 제가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5555번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아주 시적이며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삼손이 상당히 여유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부모님에게로부터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는 게 참 좋아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도 문제 일으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교회에서 시험이 자주 들으면 시험이 들었을 때 이제 남편이 만약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보 목사님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목사님 부족한 거 있으면 같이 채우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걸 우리 자녀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개야, 너도 나중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사님의 흠도 보고 허물도 보고 약점도 보고 단점도 볼 거란다. 그때마다 너는 그 목사님을 보지 말고 그 목사님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고 너는 예수님 똑바로 믿고 신앙생활 하렴. 예찬이, 알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19절의 말씀 보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이 성령께서 이렇게 딱 눌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이 힘들었냐면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성령이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의 힘이, 그러니까 이게 뭐 천하 장사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삼손이 아주 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이 오게 하려면 나시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주와 포도주와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과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와야지 그 힘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귀신을 쫓아요. 귀신을 쫓는데요.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이 귀신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소멸시키고 대적하고 영적 싸움합니다. 그런데 안 나가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이 분명히 능력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것은 쇼맨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해 드렸죠. 이 에베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때 바울이 그곳에서 바울에게서는 오히려 바울의 이 겉옷, 이 바울의 손수건만 돼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아들들은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말하노니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면서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는데 니깐 놈이 뭐냐 하면서 그냥 뒤집어 올라가서 옷을 다 찢어놓고 온몸을 다 그냥 상하게 해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내 안이 여러분 깨끗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능력이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거룩과 경건이 상실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테크닉으로 하는 거예요. 방법론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이며 아주 이 밀접한 연관성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레위기서 11장 44절로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애굽에서 너희를 끄집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역인 어디서 나오냐? 바로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내가 거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 안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한번 보더듬어 보시면서 조사해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신비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제가 2번 얘기한 것 같아요. 새벽에. 지지난주에 이 좀 돈을 도와달라고 오신 한 거린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에게 기도받으려고, 저희는 낮 예배 드리면 항상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계속 제 앞에 와서 목사님과 상담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미 그분을 알고 있었어요. 2년 전에 와서 돈을 도와달라고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파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좀 이따가 저쪽에 가 계시죠 해놓고 장로님한테 가시죠 그랬더니 누가 장로님인지 모른다는 자꾸 와서 그러셔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목양실에 들어가서 10,000원짜리 하나 딱 끄집어내서 그렇게 줘버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어지고, 성경을 봐도 성경에서 성경이 읽혀지지도 않고, 기도해도 기도가 다 막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조사하면서 기도하는데 딱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 거린 형제였더라면 너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 순간에 아이쿠, 내가 많이 변했구나. 내가 정말 많이 초심을 잃었구나. 내가 정말 타락했구나.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여러분 누가 돌아가셔도 조의금 드릴 때 그냥 10,000원 딱 이렇게 돈 주는 분 계세요? 없죠? 어떻게 해요? 봉투에다 드리죠. 이렇게 줘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 잘못. 두 번째,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앉게 하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하루를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하나님, 거린이 오면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잘 해드릴 겁니다. 저는 이쪽에 사역이 또 있으니까, 그죠? 장로님, 이 사인 딱 보내드리면 꼭 그렇게 해서 저 대신에 큰 상급 받으시고.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고라는 이 말을 보면서 이 사람이 1,000명까지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거든요. 근데 30명이 임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은 그는 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제우스와 어떤 여신, 우리 이 땅에 있는 여자와 결혼해서 이 헤라클레스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신화가 아니라, 이런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 삼손은 철두철미하게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그리고 아스글론에 갑자기 내려가서 그리고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너무 좀 잔인하잖아요.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라는 말은 지금 이 사람들, 그 친구들이, 이건 저는 조심스럽게 이 성경을 풀어보는 거예요.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30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 친구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걸 오늘 이 시대의 문화와 오늘 이 시대의 사회상과 윤리로 이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면 저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7시간 동안 졸게 돼 있고 이 말씀 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 모든 성경은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삼손 왜 세우셨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세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을 이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이 삼손이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겉옷을 뺏어 오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삼손의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회적인 이 분위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이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된 분이에요. 삼손도 잘못된 거예요. 저거 오늘 이 시대의 관점으로 자꾸 봤기 때문에 이 성경이 안 풀어진 것 뿐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관점과 당시에 삼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오직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섰고 돌아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신 분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철저하게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만 사랑하십니다. 그 자녀들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왜? 세상 사람들은 시체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가서 저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면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려놓으신 것 뿐입니다. 자, 이 부분을 계속하면 여러분이 이제 머리에 지진 나니까 그만하고요. 자, 근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야, 이게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또 발생이 돼요. 하나의 문제는요,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로 이제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블레셋 사람의 30명의 한 사람이 지금 삼손의 아내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에게 와서 협박을 했을 거예요. 계속 협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주 나쁜 놈이죠. 그리고 나서 협박을 할 때 그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고 딸이 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들었지 딸만 둘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딸은 이뻐요. 그런데 딸은 이쁜 두 딸을 뒀어요.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젊은 놈들이 와서 계속 그놈이 협박을 하니까 그 친구에게 만약에 나 블레셋 사람인 나에게 블레셋 사람인 이 당신의 딸을 결혼시켜주면 내가 보호해주겠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여기서 이 모든 정황이 사건 사고의 정황과 모든 알리바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협박을 못 이겨서 그 딸을 삼손의 아내를 바로 이 블레셋 사람 협박했던 그 인간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삼손은 이 분노를 잠재우기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니까 무슨 화가 일어났어요? 수수께끼에 대한 문제를 억지로 그렇게 풀어놓았으니 답답하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중재도 못해요. 법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형사소송이거든요. 민사소송입니까? 형사소송입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민사소송이 될 거예요. 법으로 해야 되는데 법이라는 게 유대법으로도 안 되고 블레셋법으로도 안 되고 블레셋법은 함무라비 법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이것을 갖다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삼손은. 그러니까 이 삼손은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분노가 잠재울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잠재워지고 나서는 여기 오늘 1절에 보니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장인 집에 딱 염소 새끼를 어깨에다 딱 메고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장인이 피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 삼손의 아내의 방에 들어가는 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그래서 왜 없냐? 이제 삼손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절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너의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이제부터 삼손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까지 뺏어 갔으니 이제부터는 내 방법으로 이 놈들, 뺏어간 놈들 뿐만 아니라 내 아내를 뺏어갔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내가 앙가품을 다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버립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끈으로 묶고 꼬리에다가 회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3절에 삼손이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 또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가 뭐냐면요, 횃불입니다. 횃불. 꼬리에 꼬리를 물어놓고 꼬리에 꼬리를 묶어놓고 거기에 이 횃불을 달아놓으니까 이 여우가, 이 짐승들은요, 불이 있으면요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근데 어디다 풀어놓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그때가 바로 5월쯤 됐을 거예요. 5월쯤 되니까 미리 수확을 할 때예요. 다 수확을 할 때고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다 있는, 한마디로 보고 창고인 그곳에다가 여우 300마리에다가 이 묶어놓고 거기다 횃불을 달아놓으니까 이것들이 달려가면서 모든 밭에 있는 밀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두령과 장군들이 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더니 이걸 자초지종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죽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진짜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나쁜 놈, 그 친구 놈을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이 진짜로 해야 된다면 삼손의 마음, 노여움을 풀어줄 수 있는 거, 그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지금 여기 그 친구를 죽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의 장인과 그의 딸,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그 여인은 누구냐면 바로 삼손의 아내입니다. 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 블레셋 친구, 그 놈이. 그러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했으니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가 있을 게 뭘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오늘 이 시대 2022년도의 학문과 문학과 장르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이 배경과 그때 당시의 분위기와 그때 당시의 사회로 그것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보시면 그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얻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다시 한번 보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문제를 가져나온 그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보십시오. 직장도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풀어지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 생명의 샘교회는 풀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풀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삼손이 그렇게 지금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억울함을 갚아버리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보기에는 정말 불편한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영의 세계가 열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나를 한번 돌아보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한번 들어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며 또 나에게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